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예배를 우리 모두 마음 가득 안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였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 악한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또한 지금은 찬양 드리는 시간이 오니 우리 마음을 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처음 찬양은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될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사오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울이 되니 이 여인은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 이름으로 못자국을 만지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는 주님 들어야 기뻐하시리까. 나는 죽게 들어서 이 은혜가 되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뜻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내 이름도 부르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추하고 추하며 더럽고 더러운 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정하게 하셔서 깨끗함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젠 우리도 그 이름이 불러질 수 있다는 그러한 찬양이 되겠죠. 예, 다음 찬양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곧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곧 빗나갈지 모르며 너의 희망 끝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니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그 신은 부여잡고 것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건 너무 많아서 어령거려도 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암살을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간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지금 저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같습니다. 지금 온통 안개에 가려져 있습니다. 도저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순간이지만 이젠 우리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쁨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보이는 그러한 수가 있어도 또한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오차도 없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 저희들은 기도하며 함께 하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라보며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손잡고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찬양은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서세요. 잊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하여 거두기며 가야 하는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구 의지 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 계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너는 어느끼네. 이럴 땐 우리 누구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하나님 계신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산들을 만나죠. 그런 산을 만날 때 이제는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저도 참 이 넘지 못한 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강을 건너고 산을 넘을 수 있는 지혜와 힘, 그래서 그 능력을 주시고 이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넘고 건넜습니다. 우리 다 함께 넘지 못할 그런 산은 분명히 이젠 존재하지 않을 것을 믿으면서 우리 다 함께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찬양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이루리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허에 주고 목마른 자는 저희 베풀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너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비록 심령은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에 모든 것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복을 바라는 게 아니고 오직 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번 찬양은 이 찬양을 제가 교회에서 찬양을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날 처음 찬양을 해봤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천사 세 분이 오셨네요. 이 아무래도 고난이 유익이라 이게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 왜 고난이 유익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짐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이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 오늘은 아픔 내일의 소망 차라리 아픈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발견하시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 고난 거명 영광도 크고 장차 받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발견하시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연루가 있으리. 이제 고난이 유익이라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분명히 좁은 길로 저희들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은 아무나 걸을 수 없고 아무나 생각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올라갈 때 주님께서 맨발로 우리들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진 후에 분명히 그 상급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찬양은 나 지성소에 들어가네 오랜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성소에 들어가네 어린 양의 보혈 힘입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러 들어가네 주께 경배해 주 경배해 주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의 이름 거룩해 주의 이름 거룩해
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함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게 하십니까? 저희들 그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저희들이 구원함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악한 사탄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를 무너뜨린 저 악한 마귀는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믿는 저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젠 저희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힘, 아버지께 주시는 대로 영과 혼과 육이 모든 것이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여, 아직까지 교회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가장 귀한 시간이오니 저들이 그 마음 파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 어디에 있든지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이들에게 아무런 폐와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저들 그 심령마다 하나님 권고하여 주시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매일매일 시간마다 넘쳐 흐르도록 하옵소서. 또한 주의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중심 교회에 임하셔서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주의 성령께서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같은 주의 성령께서, 바람같은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번 찬양은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세상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지키고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 교독문은 제31번 시편 68번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오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예, 우리 사도 신경 신앙 고백을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번 찬양은 먹보다 더 검은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절교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뇌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내가 입어 깨끗하게 씻겼네. 이것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지를 않는다. 예,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 우리 전도사님 놓아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잠시만요, 전도사님. 이게 어디가 버렸지? 고치지가 않았구나. 올라오지가 않았네. 제가 잠을 너무 많이 잔 것 같습니다. 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각 처소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발걸음 딴 길로 향하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 교회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사 먼저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각 처소에서 생활하면서 혹여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나 행실로 지은 죄가 있다면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주여. 이 시간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가 25년도에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거듭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23년도 7월 20일에 설립되어 주님의 뜻 가운데서 또한 함께하였고 24년도에는 또한 교회를 만드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주여. 25년도에는 우리 또한 목사님 메타벅스라는 새로운 또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또한 그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 최정혜 목사님 함께하여서 그 뜻을 이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25년도에는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주여.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져서 또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고 거듭나여서 또한 말씀 안에서 깊이 뿌리내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말씀교회 중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또한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적은 수이지만 저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한 말씀을 또한 전해주실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해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각인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은혜가 되어서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큰 힘이 되어서 세상과 마귀와 자신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여. 이제 25년도도 한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말씀 아래에서 또한 내년을 또한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예, 교회 소식은 메타버스 소식입니다. 아이프렌드가 3월 30일부로 종료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개를 하라고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2개, 3개를 다른 걸로 하고 있는데 참 너무 좋아요. 이것보다 더 좋더라고. 그런데 아이프렌드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목사님 머리가 조금 싸매야 될 겁니다. 저도 지금 한 이틀 배웠는데 아이프렌드는 1시간 하면 다 배우고 이거 2개는 이틀 하도 강간무소식이에요. 머리가 좀 깨어져요. 제가 교회를 만들어가 하는 것도 있고 만들어진 거를 조금 제가 더 붙여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사실은 아이프렌드로 메타버스 예배를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저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 사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뭐지? 휴대폰을 하나 사가지고 이 메타버스는 휴대폰으로 하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해야 되는데 저거를 조금 더 손보고 2개를 또 돌려야 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되는 걸 가지고 왜 아까 헌금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거리치다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봉헌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때 온라인 오프라인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이 한 주간 동안 또 일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힘써 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풍족히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이 물질이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이들이 드린 그 손길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되 30배, 100배, 1000배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공독은 마태복음 13장 41절 또 마태복음 7장 23절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면 되겠습니다.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며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다음은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 몇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불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히 알지를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 불법에 대해서 완전히 알았습니까? 저도 3번, 4번 만에 알았어요. 이 불법에 관해서. 이거를 알아야 사실은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알아야 초림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초림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지 잘 몰라요. 저는 사실은 요한계시록 알기 전 진짜 저도 이걸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불법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정확히 알라 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하도 많이 읽었으니까. 그렇지만 한 번 더 제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란 말은 정확하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는 그 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냐? 우리 불법을 많이 저지르죠. 법을 떠난 거지만은, 하지만 법 안에 있어도 법을 많이 우리가 다 행하지 못하죠. 자, 7장 22절입니다. 거꾸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7장 23절은 불법에 대해서 그 행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고요. 22절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자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22절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으니 그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3장 41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며, 요한계시록의 말과 똑같죠. 와서 알곡은 걸어들이고 쭉대기는 불에 다 튀어푼다는 말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지금 우리들은 이러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달랐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이런 권능을 받으려면요, 주님이 주시는 권능입니다. 하지만 이런 권능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겠죠. 제자들이 이러한 권능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권능을 받자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도 고치며요, 죽은 자들 살렸고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였고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예수님께서는 거저 주라 했죠. 자, 이런 능력을 받은 자들이 왜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지. 자, 그 첫 번째 예를 들어보면요, 이 불법은요 어떤 것인가 하면
앞에서 말했죠. 법에서 벗어난 거지만 병든 자도 고쳤고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러한 권능을 이들이 분명히 행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는데 그러한 권능을 행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니를 모르겠다. 더 자세히 말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셨는데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런 능력을 행했었는데 자, 여기까지가 저번 주에 딱 말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죠. 하지만 그때 변질이 된 믿음을 가졌을까요?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주님이 택하셨고 권능도 주셨고요. 주님의 그 명령대로 지금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고 불법을 행했으니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 자, 여기까지 모르면요, 잘 알아들으세요.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나는 너를 모르겠다 하시는가 하면 성경을 몰랐다 하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도. 계속 말합니다. 율법이. 불법은 아니죠. 불법은 여러 번 말하지만 법으로 지은 죄가 아니고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을 하고요, 간음을 하고요, 살인을 해서 이런 지은 죄들은 무엇으로 다스리죠? 율법으로 다스리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불법은요, 율법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행하지 않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더해져야 불법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창세기 3장을 한번 말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세웁니다. 즉, 이 언약, 약속은요, 다른 거 없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런 언약이었죠. 이 간단한 언약을 이 아담, 하와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고 말았죠. 자, 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 무슨 큰 죄라고, 그 작은 과일 하나 따먹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였기에 이것이 가장 큰 죄고 불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떻게 보냈죠?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때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잘 알아들었어요.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부인하고요,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로마서 8장 26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여기에 보면 성령에 관해서, 보혜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14장 16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잘 알아들었죠.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지만 또 다시 오실 보혜사, 그분도 진리의 영이라 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세상은 예수 믿지 않으면 그분을, 성령, 그분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러나 역접이죠. 더 붙이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 있는다는 말입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결국 성령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관해서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려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성령이 여러분께 임하지 않았다면 세상 속에 사는 저 불신자들처럼 똑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부 아버지 야훼죠. 아버지 그 이름으로 누가 오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또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함으로 성령 하나님 오셨습니다. 이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셔야 할 것은 이 보혜사, 앞으로 보혜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할 것입니다. 보혜사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주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을 알지 못하면 기도도 바로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자, 불법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에 관한 불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요, 그 할라에 언약을 주십니다. 만약 이때에 아브라함과 그 족속들이요,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이 할례를 만약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그때 불법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할례의 언약을 반대한 것이니 결국은 그것이 불법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로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이같이 몸에 했죠. 그 이유는요, 확실한 증거를 주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나라의 표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약이었죠. 하나님 말씀에 그 약속이 언약이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더 확실히 말해 보면요, 이 언약이라는 이 말은 피의 언약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피는
무엇이죠? 생명입니다. 그만큼 이 피의 언약은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요, 이 중요한 그때의 그 피의 언약도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가지고 와서 할례를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불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에,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따라서 분명히 따라가야 불법을 행치 않는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의 신 진리, 그분 영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이 불법이 된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 번째 불법인데,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죠. 출애굽기 24장 6절로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언약의 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언약을 세울 때 항상 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피죠. 피는 앞에서 말했듯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할 때 항상 피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 즉 언약은 이 생명과 직결이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 할례도요, 피의 언약이 되겠고요, 율법도 피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언약은 모두 피로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랑과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피로 세웠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피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웠으니까 이 율법을 지금 이 현 시대로 가지고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피의 언약입니다. 만약 그것을 지금 현 시대로 가지고 오면 그것이 불법이 됩니다. 이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다 지키면 과연 365가지의 그 율법을 우리 사람들이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에 관해서 로마서 13장 8절인데 조금 후에 보기로 하고요.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앞에서 나온 이 세 가지를 지키면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완성은요, 지금은 세례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앞에서 말했죠. 율법의 완성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행하기만 하면 율법 365가지를 모두 다 지킨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 9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죠.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을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과 네 자신을 사랑하면 365가지 다른 계명이죠.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우리가 서로 지금 사랑을 잘하죠. 이미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모든 율법을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된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현 시대는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불법을 지키는 자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현 시대에 지켜야 할 것은 과연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되겠습니다. 이 율법은요, 모세의 약속이었고요, 세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고요, 십자가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만 믿으면 됩니다. 자, 그럼 십자가는 과연 무엇이며 부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게 대해서 확실히 압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은 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의 죄 문제,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고범죄를 지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십자가까지가 초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바로 제사함과 구원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말하고 있죠. 십자가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못 깨달으면 아직 초림도 모른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은요, 잘 알아들었어요. 예수만 전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까지만 아는 것이 초림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부활까지 알아야 이제 재림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갑니다. 그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부활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알면 부활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초림의 단계도 근거는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인데 여러분 어찌 재림에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이 재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활의 신앙을 알고 믿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 즉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셨고요, 성경대로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다른 사도들하고 틀립니다. 바울 신학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신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만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이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2000년 동안요, 우리들이 믿은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오셨고요,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셨고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이며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만약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지금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면요, 이 부활 속에 어떤 은혜의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부활 속에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인지. 저는 강의를 하면서 참 너무 몰랐어요. 이 부활을 너무 몰라요. 교회에서 지켜요. 알 먹어요. 계란을 그냥 먹어요. 부활 뜻도 모르면서. 예수님과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짝을 이루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그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냐 하면 구약 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세 분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부활을 압니다. 앞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재림 은혜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왕은 어떤 일을 했고,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고,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이 굉장히 깊어요. 그냥 왕은 왕이다,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았다, 그런 단순한 말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지금 여러 말들이 많죠. 뭐 어떻게 했다, 성경대로 말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사실 부활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그런 뜻도 되겠죠. 그리고 이 부활을 사실 믿지 않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알지만, 잘 알아들었어요, 결국은 아는 단계에 그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굉장한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는 단계에 그쳤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는 단계에 그치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성령을 받지 못해요.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실 부활을 시인을 하려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해야 되고요, 또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부활과 관계된 말씀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라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 하죠. 나보다 더 높으시고 귀하신 분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 하죠. 그분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는데 왜 예수만 이야기합니까?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들이 어찌해야 돼? 그럼 어찌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지금 여러분들도 어찌할꼬? 어찌해야 되나? 지금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36절로 보니 확실히 알라고 말하고 있죠. 그 시절에 말하는 것도 맞지만 현재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확실히 알라고 분명히 밝히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죠. 이것은 영원히 고백 안 하면 정말 안 됩니다. 37절로 보니 봤죠. 마음에 찔렸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요. 어찌할 거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닮아가야 됩니다. 결국 이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면서도 받아들였지 앞에는 못했다는 것 그런 말이 되겠죠. 결국 알면서도 만약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결국은 그들은 불법을 행했고요. 결국 죽어서 지옥 갔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때와 똑같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는데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믿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자 여러 가지 말하죠.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제자들에게 15절 묻습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에 대해서 많이 보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자, 20절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자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말은 사도행전 2장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는 것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고 이 제자들도 아직까지 제자에 머물러 있었고요.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금 그리스도 뜻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성령,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성경대로 응했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41절 다 함께 읽고, 또 다음 마태복음 7장 23절, 마태복음 12장 19절 4절만 읽고 다 함께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며,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려니. 다음은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와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왜 지금 마태복음 12장 29절을 여기에 삽입을 시켰냐 하면, 이제 우리는 전도를 하러 나가야 됩니다. 저번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그 집에 들어가면 오늘 마태복음 12장 29절을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 자를 잡고 있는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 자는 사탄입니다. 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먼저 기도부터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12장 29절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알고부터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아버지, 저 사람을 잡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를 지금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면 완전히 천천히 바뀌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바뀐 사람은 울진에 있을 때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분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니까 그 사람 집에 오라 하더라고. 그래 이제 목사님과 몇 분이 갔어요. 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얼굴이 새카맣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악한 영부터 결박을 시키지 않으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을 분들은 악한 영이 대적을 할 수 있으니까 몇 분 정도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합시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예수 영접까지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막 트름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악한 영에 잡혀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바뀌었는데 처음에 트름부터 하더라고요. 그분만 저는 본 게 아니거든요. 트름을 끄끄끄 한 1분, 2분, 3분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만 조금 있으니까 고개 드는데 정말 하느님 앞에 요만큼 거짓도 아니에요. 얼굴이 하얗게 완전히 변해버리더라고요. 우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전도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과 앞으로 시간을 많이 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똑같이 신조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전도사님도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함께, 목사님과 함께 우리 3명, 4명씩 앞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고 분명히 이런 은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저에게는 이런 은사가 한 7, 80% 와 있어요. 우리 딸에게 아프다 하면 손을 놓고 기도하면 다 나아요. 꾸룩꾸룩 하면서
그래서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가지고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다 함께 이 능력을 체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번 찬양은 우리가 늘 하는 찬송이죠.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너를 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며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의 힘입어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기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예, 축도 드리면서 오늘 오전 예배와 오전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되 끝까지 인도하시며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 임재 위로 교통하심의 그 역사와 오늘도 이 시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그들 자녀들의 학업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젠 이 믿음으로 저희들을 항상 가르치며 항상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해 먹으러 갈까요? 우리 저번에 갔던데. 배덮밥? 예. 네. 너무 밑에만 가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일찍. 아들이 아. 오랜만에 와서 아들 아, 네, 또 챙겨 먹여서 3시 반에 중앙역에서 열차 타고 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오늘 어쩔 수 없죠. 아이고, 오늘 또 해 먹으려 하니까 또 그리 가시네. 아, 참. 맛있네, 진짜 맛있는 집사님 아드님은 몇 살이에요? 33살이요. 뭐? 아이고, 전부 다 연세들이 많이 되셨네. 결혼을 일찍 하신 거예요? 네, 저는 24세 했어요. 그런 것도 많이 일찍 하신 것도 아닌데. 지금 저요? 몇 살이지? 57? 7 맞나? 57? 와, 연세 그렇게 많아요? 네, 나이가 많아요. 나 한 50 한두 살밖에 안 봤는데. 그럼 저는 37? 했어야 되는데. 진짜예요? 네. 어려 보이잖아요. 성수 집사님보다 몇 살 많지? 많아요. 많아요. 이야, 사기를 치고 다니시네. 진짜 사기다. 대놓고 사기 치고 다음에 다니시네. 집에 동근이 집에 가요. 한턱 써야 되겠는데요. 아니 곧 한달이라는 말씀이시잖아. 네, 이제 한가하죠? 요즘은 믿기지 않는 진짜 나이를 모르겠어. 이거 아니 집사님도 50 넘는다는 게 말도 안 돼. 아니야. 빨리 가야 되잖아. 이거 전부 다 몸이 사기. 말합니다, 몸이. 이거 다음에 제가 하면 돼요. 다음에 저 뒤에 저기 없더라고. 저도 사실은 50입니다. 오, 진짜요? 네. 언제요? 40대 초반 아니시고요? 정수는 50이에요. 30대는 30대. 아니에요. 30대처럼 보이는데 지금 49. 왜 그러세요? 믿어야 돼? 믿거나 되겠죠? 왜 저는 안 믿어요? 믿거나 말거나. 왜 저는 안 믿지?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아 두근두근하고 보인다니까. 20대로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29. 전 49. 네. 목사님도 저를 보이시고. 이거 꽃 많이 폈다. 네. 꽃 많이 폈다. 네. 이거 물 여기 얘 줘야 되는데. 쟤도 줘야 되죠? 쟤도 줘야 돼. 왜 줘야 돼? 뭘로